시편 95편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땅의 높은 곳들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들은 그때에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아멘. 이 시간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영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한 성도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루는 주일에 예배당에 가려고 집을 나와서 차로 가다가 보니까 자기 손에 탁구채가 쥐어져 있더라. 그 교회는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나면 오후에 온 성도들이 같이 탁구 치는 게 행사처럼 되어 있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다가 지어보니까 성경은 없고 대신 탁구채가 지어 있더라. 주일 예배 참석하면서 얼마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는지 자기가 부끄러워하면서 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서 무슨 생각에 젖어서 오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온 성도들의 삶에 이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찬양이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만 할 것 같죠.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더 많이 하는 기도가 주님 오늘 성경 공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설교도 더 많이 참여하게 하시고 설교하는 중에 버벅거리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 졸리지 않게 하시고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아픈 것이 빨리 낫게 하시고 뭐 그러한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 오시면서 무슨 생각에 젖어 오시는지 또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드디어 오늘은 수기식당에서 식사한다. 그게 예배 참석하면서 가장 주된 논의의 대상이면서 감격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조지 바나라는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은 특이하게 그 성도들의 그 통계 조사를 해서 책을 만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오래전에 쓴 책에 성장하는 교회의 9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정규적으로 예배 참석하는 미국 성도들에게서의 안타까운 현상을 언급했습니다. 평생 동안 정규적으로 주일 예배 참석했던 성도들의 3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지난 1년 동안의 예배 속에서 절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습관적으로 참여했지만
그 예배가 자기에게 뭔가 마음의 감동을 주거나 뭔가 새로운 다짐을 하게 만들거나 뭔가 좀 감정에 북받쳐서 아니면 감사해서 눈물이 나거나 뭐 그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던 특별한 상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95편은 그 한 예고요. 오늘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예배에 관한 교훈들을 생각하고 다음에 좀 시리즈로 또 다른 예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뭔가 감동을 또 감격을 또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5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영향을 많이 끼친 감동적인 본문입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나 성공회 같은 데서는 매일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시편 95편을 곡조를 붙인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작곡가 맨델스존이 이 시편 95편을 아름답게 찬양으로 만든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 가톨릭이나 또 성공회 쪽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만들었던 그 멜로디가 있는데 그 멜로디에 맞춰서 그들이 라틴어로 이 시편 95편의 앞부분을 그들이 찬양했는데 제가 한국말 우리 개역 개정을 집어넣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돼가지고 제가 붙여보았더니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했구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줄 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 이거 우리 교회에서도 부르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곡조로 그들이 매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자 예배송으로 불렀던 그러한 찬양이 바로 시편 95편이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먼저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그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뭐냐? 여러 사전적인 것을 찾아보았더니 예배하다, 뭐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초월적인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이다. 경배는 뭐냐? 존경하여 공손히 절한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테고요.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왜 경배하냐? 하나님을 존경하여 공손히 절하는 거다. 영어로는 worship이 옛날 worth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를 합친 건데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대상의 가치를 높이는 의식이 예배다.
성경이든 아니면 뭐 웹스터 사전이든 예배하다와 비슷한 단어로 열거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것이 예배에 포함되는 마음 자세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행위가 예배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하신 분인 거 알고 절하는 행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사랑하는 행위, 찬양하는 행위, 이게 다 이 예배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배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걸 다 포괄하는 예배하다는 단어와 버금가게 우리에게 쏙 들어오는 단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흠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adore, 영어로는 adore. 무슨 뜻인가 봤더니 기쁜 마음으로 공경하며 사랑하다, 사모하다. 흠모하다는 것은 누군가 상대방에게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요. 사모하다라는 뜻을 봤더니 애틋하고 생각하고 그리워하다는 뜻도 있는데 예배와 관련된 뜻이 있어요.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다. 이 흠모하다는 단어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우러러 받들려는 결단도 있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결단도 있어. 이게 최고의 단어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흠모하다라는 단어를 예배하다는 단어하고 좀 번갈아 가면서 쓸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어디 갑니까? 그러면 하나님 흠모하러 갑니다. 그게 훨씬 좋은 뜻이 아닐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러러보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표현하러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실, 예배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소개합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 그러면 누구다?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 같은 분이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3절,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 신이 아니고 여러 다른 나라의 신들도 인정하는 것으로, 다 신론을 믿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주위 나라에 봤더니 뭐 바알을 비롯해서 온갖 신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거 갖고 싸워봤자 뭐 해결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좋다. 그럼 너희들이 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다 라는 식으로 논리를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신학에서는 영어로 뭐 여러 신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영어로는 히노테이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폴리티즘은 이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는 걸 인정하는 거고, 모노테이즘은 이 세상은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고 믿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믿었고, 물론 뭐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예외겠지만 예언자들이나 또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계속 이 모노티즘, 유일신교를 강조했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경험하고 이집트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너희들이 자꾸 신이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다. 히노티즘, 가장 뛰어난 단일 신, 여러 신 가운데 최고의 택일할 수 있는 신이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시편 95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표현은 뭐라고요?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왕 같은 하나님이시다. 4절부터 땅의 깊은 곳도 하나님께서 그 손 안에 쥐고 계시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하나님의 것이다.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이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즐거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6절에 바다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셨다. 12세기에 영국의 왕 가운데 카누트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카누트 왕과 조류 이야기, 파도 이야기가 유명한데요. 자기가 영국을 통치하니까 자기 신하들이 다 자기를 아부하고 절대자처럼 막 모시려고 그러고 최고라고 그러고 늘 그에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위대한 왕이라고 치켜 세울 때 그는 신앙에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런 소리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온 신하들을 데리고, 아부하는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모래사장에 왕이 앉는 의자를 만들어 놓고 잘 봐라. 그러고는 지금 파도가 쳐서 몰려오는 그때에 파도야 멈춰라 라고 외쳤어. 그런다고 멈출까요? 처음에는 모래였는데 이 파도가 계속 차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발을 적시고 무릎까지 올라오고 그런 걸 볼 때 그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자꾸 나보고 최고의 권력자라 그러는데 말도 아닌 소리다. 내가 내 말로 저 파도를 멈출 수가 있었느냐? 나는 그럴 권세가 없어. 그럴 권세가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아부하지 말고 잘 알아서 섬겨. 그리고는 자기가 쓰고 있던 왕관을 벗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이후부터 평생 동안 왕관을 쓰지 않고 통치했다. 바다의 주인이,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겸손한 이 카누트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보면 1장 10편 95편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도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그분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믿음 가운데 그는 예배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표현을 덧붙인다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데 그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흠모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죄값으로부터 다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 흠모의 대상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어느 다른 사람도 어느 다른 것들도 우리의 흠모와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좀 뭔가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 그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또 잘못된 지도자들은 그들이 예배의 대상인 것처럼 순종의 대상인 것처럼 생활하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창조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고 높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 참석할 때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활동, 구원활동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찬양입니다. 감사입니다. 1절,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소리 높여 외치자. 2절,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에 나아가서 노랫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여기서 강조되는 찬양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즐겁게 찬양하자, 소리 높여 찬양하자, 노랫가락에 맞추어 노래하자, 외치듯이 노래하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지금 맞는 찬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끔 우리의 모습이 정반대가 아닌가. 사실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이 예배 중에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때가 언제냐? 이 찬양인 것 같아요. 그죠? 설교 한 30-40분 더 짧아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듣고 있는 좀 수동적인 모습이 강하고, 기도, 대표 기도하면 그냥 듣고, 그 외에 적극적으로 목소리 높여서 입술을 열어서 박수 치면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때가 찬양 때입니다. 찬양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닌가.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11년인가 한 10여 년 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 그 이수근이 그 몇 명 친구들하고 같이 나와서 한 그 코너가 있는데, 고음불가라는 코너 기억나십니까? 막 노래 부르다가 높은 부분 가면 그냥 한음계 낮춰버리고 그런 거. 근데 그걸 교회 안에서도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부르다가 너무 힘을 많이 써야 되면 그냥 한음 낮춰버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 거 다 했다. 두 번째 또 하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고음 불가를 막 예배 때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찔려요 지금. 찬양하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고음 불가라 하면서 변명이 있죠. 나 조금 이따가 설교해야 된다. 지금 목소리 다 쓰면 나중에 이 딸린다. 그런 핑계를 대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핑계 안 되겠다. 무조건 즐겁게 집중하여 찬양하겠다. 또 뭐라 그랬어요? 또 소리 높여 고음 불가 안 하겠다. 노랫가락에 맞춰 외치면서 찬양하겠다.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 우리에게 감동이 다릅니다. 오늘도 찬양하다가 갑자기 뭉클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 찬양이 그냥 나를 압도해 버리니까 그냥 뭉클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섬기려는 결단이 생기는 거죠. 앞으로 우리의 찬양, 지금까지도 참 감격적인 찬양을 계속 해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 시편 95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소리 높여 노랫가락에 맞춰 외치듯이 주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되어 있어요. 음악 전공하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이 우리들을 찬양으로 연주로 잘 이끌어줘서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더욱더 온 마음과 정성을 대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찬양이 살아있을 때, 찬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예배에 감동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예배가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을 줄 알아야 한다. 찬양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배 중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자세를 회복해야 된다. 6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살자 하는 말씀이죠. 오늘아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가 온 세상 만물만 창조하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빚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그런 분이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자세로 살아가라. 7절,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손으로 손수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 그 사실을 경험하고 있다면, 인정한다면 무릎 꿇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살아가자.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시편 95편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저자는 좀 단어 장난을 쳤어요. 월드 플레이라 그러죠. 단어 유희. 사람들이 쉽게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이 두성을 첫 문자를 첫음을 같은 게 계속 발음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엎드리자. 히브리어로 니슈타하바 니라는 문자를 시작했어요. 경배하자. 니카라. 무릎을 꿇자. 니브레카. 니 세 번이 이어지면서 이게 오랫동안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고 무릎을 꿇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귀한 것을 명령할 때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고 손수 이끄시는 그의 양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그러셨는데 때가 되자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린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아주고 내 양들은 나를 알고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관계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새롭게 깨닫고 나의 창조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겸손한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로 지금까지 선하게 이끌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무릎 꿇는 자세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TV를 보다가 특히 중동의 회교 사원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회교 사원에는 그 넓은 곳에 몇천 명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의자가 하나도 없죠. 다 그냥 양탄자 깔아놓고 거기에 무릎 꿇고 내내 예배 드려요. 1시간 아니라 2-3시간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그런데 우리 개신교 교회는 너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의자들이 너무 편안해갖고 무릎 꿇게 만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 의자를 없애버려 하나. 그래서 계속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면 더 겸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그러다가 반응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없고 미국의 한 목사님이 오래전에 책을 썼는데 Comfortable Pew라는 책을 썼어요. 너무나 편안한 의자.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 참석하면서 너무 편안한 의자에 앉아갖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또 겸손할 기회도 놓치고 그렇다. 어떤 면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계획까지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아픔들, 염려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배 속에서 삶의 목표를 새롭게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특별 전주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속삭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살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한인 침례교회 목사님 가운데 문창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타코마 지역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신 분인데 그분이 기독신문에 미주 기독신문인가요? 거기에 글을 쓴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멀린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허름한 창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허름한 창고에서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예배 중에 갑자기
그의 귀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부르는 것 같아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 후에 또 목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음성이 길어졌습니다.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때가 늦을 거야. 그는 머리를 흔들면서 뭐라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반드시 늦고 말 거야. 드디어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왜 이전에는 그렇게 깨닫지 못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갈구하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 모든 삶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것을 나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허름한 창고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초청 시간에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멀린 케드로스라고 하고요. 나중에는 미국 육군 군목 대령으로 제대하면서까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자기의 예배 경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들을 때 우리가 너무 선별해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95편에 특징이 있다면 7절 끝에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야 한다. 그래놓고 예를 든 게 너희들 조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조상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개한 게 아니라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무리바에서 마사 광야에서 있었던 너희 조상들의 마음의 완고함처럼 너희들 완고하게 살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은 그때 내가 한 일을 보고서 한 일이라는 건 뭔가요? 출애굽 사건이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면서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경험하고서도 광야 생활 하다가 먹을 물이 없다고 지도자에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해서 그러한 경험을 하게 했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것, 완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 그건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면서 완고한 마음을 조심해라. 8절 마음의 완고함을 조심해라. 9절 하나님의 구원 활동들을 보고 시험한 것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그래서 10절 하나님 앞에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라. 11절 주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시편 95편에 이 경고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이것을 조목조목 추가로 설명하면서까지 이걸 해설해 줍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뭔가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너희들 구약에서 가르치는 유대교의 전통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장사도 다 끊고 사업도 다 끊고 인간관계도 끊어버리고 너희들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오게 만들겠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그리고 돌아간 사람도 많이 있었어. 그 사실을 알게 된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시작한 것 끝까지 유지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배교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용했던 게 바로 이 시편 95편의 뒷부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선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구하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설교, 짧은 설교, 칭찬해 주는 설교, 지적질 안 하는 설교, 졸리지 않은 설교. 그래서 그런지 설교자들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졸리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짧게 할까? 어떻게 하면 칭찬하고 뭔가 경고의 말씀은 안 할까? 자꾸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말씀이.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결국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구약의 신약의 말씀들, 수많은 가르침들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의 구약학자 제임스 샌더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그의 책에서 제임스 샌더스 오만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딱 두 가지로 소개할 수 있는데, 첫째, 확인의 말씀과 둘째는 도전의 말씀이다. 확인, confirmation, 도전, challenge. 확인은 뭘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너희들 지금 참 잘하고 있어. 칭찬해 주는 말씀. 근데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돌아서라, 회개하라, 좀 이렇게 하면 살아봐라. 근데 오늘날 confirmation, 확인의 메시지는 많은데 도전의 메시지는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닌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열린 마음, 다른 말로 완고하지 않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침례교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완고한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완고한 마음에 빠지게 만드는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이것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영적인 일들에 대해 설교 중에, 예배 중에 제시되면 마음에 막 작정을 한대요. 나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절대 반응 안 한다. 그게 완고한 마음이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미룬다. 하나님께서 자꾸 속삭이실 때 다음에 뵙시다. 지금 바쁘니까. 지금은 인생을 더 즐겨야 하니까. 세 번째, 의심과 어리석은 비판. 네 번째, 악한 친구들을 사귀면서 거기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할 때. 다섯 번째, 시간을 허비하고 거룩한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막는 오락에 빠지면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게 되고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 자신만이 즐기는 죄악에 빠져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자꾸 닫아버린다는 것.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95편이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첫째, 뭐라 그랬죠? 예배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찬양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 세 번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된다. 특히 훈계 말씀까지도.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의 삶이 늘 변화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